샬롬 2022년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세상은 캄캄하고 무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갑갑한 상황에 처해 있든 영혼의 자유는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사람의 육체와 의복에 발생한 나병의 진단법에 관해 자세히 언급한 이후 오늘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으로 판명되어 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가 완치되어 공동체 내로 복귀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정결 의식 및 규례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가옥에 나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병은 육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 의식에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으며 제사장의 중개에 의한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 대한 구별과 분리가 엄격한 만큼 그 병에서 치유받은 자는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부터 완쾌된 자를 여러 가지 의식 절차를 통해 회복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나병에서 고침받아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가옥의 나병에 대해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인간의 육체 또는 그 자신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옥을 인간 자신으로 비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옥에 나타나는 나병 현상과 진단, 처리, 정결법 등 모든 것이 사람에게 발생한 나병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나병으로부터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차 정결 의식에서, 2차 정결 의식에서, 또 가난한 자의 정결 의식에서, 심지어 가옥의 정결을 위해서도 피가 요청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듯이 부정과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결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또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정결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하게 되는데도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거 환경, 심지어는 그들이 입는 의복도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은 모두 2차에 걸쳐 행해집니다. 1차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으로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정결해졌다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나병 환자는 아직 자기 가정에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진 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2차 정결 예식은 1차 정결 예식을 치른 7일 후 곧 8일째 되는 날 시행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이 완치된 나병 환자를 위해 성막에서 속죄제, 번제 등의 희생 자사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2차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면 그 나병 환자는 완전히 정결케 되어 비로소 자기 가족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결 규례는 하나님께서 부정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됨을 알려줍니다. 또한 진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정결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음식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빵과 같은 음식물에는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마련이지만 왜 꿀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꿀은 농도가 매우 높은 용액이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 곰팡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투 현상은 반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날 때 농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한 농도의 꿀 속에 곰팡이가 있다면 곰팡이의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 생리적 건조 상태가 되어 살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모습도 삼투압이 높으면 부정한 것이 틈탈 수 없습니다. 튼튼하고 강한 신앙인이 될 때 곰팡이와 같은 부정한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오늘 하루 모든 병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